예배에 들어가기 앞서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상한 그 마음을 보시사 주님, 우리가 당신 안에서 그것을 치유받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원하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겠다고 우리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미 주신 그 사랑을 주님 내가 받았으니 그것에 만족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말들로 주저하는 우리의 발걸음들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늘 자신 없지만 주님이 가신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 안에 담대함이 허락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것을 주님의 사랑을 보물같이 볼 수 있는 눈길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네. 홀로 울던 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예수님만을 더욱 믿네.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우리 함께 올려서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만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가만히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은 성령 강림일 후 23째 주일임과 함께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달라고 내 심령에서부터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굳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품을 때에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요 우리의 삶이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생각들이 다 벗어지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다 씻음받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오늘 한 영혼도 빠짐없이 정결한 영혼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일컬음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죄선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주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내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오나.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음이 들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뽐내지 말고 솟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하여 부정과 부패를 깨고 일어서는 용기와 진실을 가진 사람을 세우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르틴 루터 목사를 역사 속에 세우시고 교회 회복을 시작하게 하시며 말씀과 은총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는 능력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또한 이웃을 저희 자신들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올바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성서 봉독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구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둘째 성석 봉독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까지 신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일찍이 504년 전이겠네요. 504년 전에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당시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교회를 새롭게 세우셨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 시간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은 말씀 왜곡을 개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되거나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이 이제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아마 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개신교회는 아마 오늘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제 삼고 종교개혁과 관련된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듯이 예배나 또 어떤 행사들을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횃불이라고 알려진 사건이 있었죠. 1917년 10월 31일이에요. 오늘 31일, 그 날입니다. 그때 이제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성에 성책교회라고 하는 데에다가 그 정문에 이제 95개 논제라는 걸 딱 붙인 사건을 이제 종교개혁의 횃불이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종교개혁 을 얘기하면은 항상 이 95개 논제라는 얘기하고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이야기, 또 만인제사장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의 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또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빠졌습니다만은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 아주 유명한 루터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명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떤 목회 길을 가는 사람만 주님이 소명한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소명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르침이죠. 지금 몇 가지 이제 좀 대표적인 것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내용 다 이해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00여 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과거에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해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역사에 끼친 영향이 그 시대에만 머문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끼쳐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종교개혁이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바로 이 현재 진행형에 관련한 종교개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새롭게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고칩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종교가 잘못되었기에 고친다, 고쳐야 한다, 이런 의미이죠. 여기서 종교는 루터 당시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당시 교회는 그 당시의 종교는 유럽 사회 전체가 거의 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또 독일은 대표적이죠. 그래서 바로 이 교회를 고쳐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루터가 보기에 당시 교회인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서 행해졌던 여러 일들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루터가 발견한 겁니다. 근데 루터가 어떻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그가 알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성경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루터가 성서학자거든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수의 그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친 것과 또 거기서 파생된 여러 행하는 것들이 이게 뭔가 좀 말씀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뜻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갈대 또 긴 나뭇가지를 캐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긴 막대나 이런 걸 가지고, 갈대를 가지고서 이제 자의 역할을 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급할 때는 막 뭔가 좀 길쭉한 걸 가지고 이렇게 재보고 막 하듯이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의미가 부여돼서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기준, 척도 이런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바로 정경으로 기준이요 척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당시의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나 거기서 파생된 여러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구나, 이거를 발견한 것이죠. 그게 이제 루터에게 보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루터의 행동에 대한 그 직접적인 모델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는 표현을 어떤 이 번역에서는 고상하다 혹은 또 마음이 트였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루터가 한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루터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지, 말 잘하는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요 척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한 것이 아주 중요한 업적이죠. 이제 이 척도를 누구도 가지라고 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척도를. 그래서 그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이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고 그들의 말만 들어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루터가 물꼬를 튼 이후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에요? 다양한 번역의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서점에 가보세요. 기독교 서적에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역 성경 읽다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옛날 어투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요, 지금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말이죠, 읽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각종 오디오로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 좋은 성우가요, 성경을 막 읽어줘요. 배경음악까지 이렇게 깔리면서. 읽어주기만 합니까? 어려운 부분은요,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는 책이나 영상들 얼마든지 여러분이 구해보실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예전에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의 지하교회를 섬겼던 그런 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이죠, 비밀리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성경을 받으면서 막 감격해 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꼭 껴안고 말이죠, 그들이 그 성경을 좋아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충분한 성경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 그런 나라, 또 성경이 있어도 자유롭게 읽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실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성경책 천국이에요. 성경책 천국.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여러분,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쉐마. 요즘에는 한국도 이제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보면 쉐마 교육 뭐 이런 게 이렇게 표지판에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쉐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강조하셔서 이 말씀을 하세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얘기예요. 오늘 신명기 본문에 2번 나오잖아요. 3절,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받고 내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또 4절에서 5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아 들어라. 그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시작이, 신앙 개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러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듣고자 하지도 않고 순종하고자 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행위의 대체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개신교인들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단순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말할 때 개신교회가 특별히 가톨릭 교회와 비교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강조할 때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가톨릭 교회는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첨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행위는 좀 이렇게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행위가 없어도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은 빼고. 그거를 제가 한번 오늘 확실하게 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이죠. 맞는 말이에요.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당연히 없죠. 자, 요거를 두 가지 면에서 이 말씀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아담은 그 말이 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죄를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범함과 동시에 우리는 의롭지 않은 존재가 된 거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의롭지 않은 존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의로워질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이걸 달리 말씀드려 볼게요. 죄를 범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죄인 스스로가 그 죄인 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됐는데 그 죄인이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없다고요. 죄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몸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미 죄를 지어서 의롭지 않게 된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이후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그 일반적으로 우리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준수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스스로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11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다.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조금 색다르죠.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한다. 보통 성사학자들이 다 그렇게 공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보혜사신 거예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뜻. 돕는 자잖아요. 그렇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 이제 그분이 보내실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벅차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받고 죄 용서 받아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행함이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율법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가르치신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신약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성격이요, 구약에는 의지라고 하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0장 20절. 여러분, 의지라고 표현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고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분을 어떻게 해라? 의지해라. 그분을 믿으라. 이런 뜻이지요. 시편 118편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공격하는 적의 그러한 공격 속에서요, 누구를 의지해서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이 역동성이 여기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하게 그냥 지적으로 내가 공감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요, 억압해요,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때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박차고 일어나서 앞을 향해 전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지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걸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먼저 다시 한번 개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걸 고치는 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단의 유혹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한 이유로 인간은요, 개인적으로든지 단체적으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크고 작은 불순종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어저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주 이렇게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개혁은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말씀에서 어긋나게 불순종해 살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개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신앙개혁, 교회개혁은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개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의 요구를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계실 거예요. 한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했을 때 주님이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인용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시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강조하신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과연 뭘까?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이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인 거예요.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원어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이게 절대적 혹은 뭐 일방적,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이렇게 우러나오는 사랑이요, 또 희생적인 사랑이요, 자원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계명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서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솔직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냐는 거예요. 말씀은 하시나 내가 잘 알고 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한순간도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뭘 믿고 있는 것입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또 우리 이웃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으로, 그냥 뭐 사랑한다라는 표현 쓰지 말고 그냥 좀 이웃을 좀 위한다라고 표현을 뭐 이렇게 바꿔 말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그게 그냥 저절로 되냐고요? 그건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기 전에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기꺼이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요, 믿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못 사랑해요.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믿음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질까? 이거는 단순하게 하나님 당신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아는 건 다 알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짜 나를 향한 것으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은 성경을 통해서만 답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정답을 몰라요.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개혁을 주시는 겁니다. 루터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가 어떻게 개혁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을 얻고 개혁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표현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유효한 것이지요.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내가 복음으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통해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참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의, 입술만의 믿음이 아니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제에게 맡긴 루터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되겠나이다. 지금도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무엇이 버려야 할 것들이며 무엇이 다시 새로워져야 할 것인지를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 거룩하신 주님, 이 종교개혁 아버지 504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하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무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마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재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지요. 언제고 우리 마음은 또 풀려져서 또 해이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관심에 우리가 휩쓸려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라고 칭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개혁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이 종교개혁 주일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통로로 저희들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정숙 권사님의 퇴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생애를 거쳐 저희의 참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참회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으로부터 세상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연로하신 중에 육신도 연약해져 가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 생활 중에 있는 주의 종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사랑하는 종들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만이 저들을 이해하십니다. 주님만이 저들을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친히 고난받으심으로 그들이 받고 있는 모든 고난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심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귀한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평강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이 비록 육신의 연약함 중에 고통 가운데 있사오나 그들의 영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이전에는 또 이렇게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또 연합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간 이제 그렇게 못하다가 오늘은 또 이제 그 서울 중앙 루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비대면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좀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참여는 못하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주보에 그 유튜브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오늘 오후 4시에 중앙 루터교회에서 이제 드리는 이제 그 기념 예배에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여기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회는 참 귀한 주일이에요. 이제 우리 5분의 권사님들이 이제 임직하시는 그런 주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또 오후 시간에 따로 이제 임직 예배를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질 않아요. 아직도 식사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권사 임직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는 특별히 이제 이 오전 예배 시간을 권사 임직 예배로 함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때 이제 또 와서 말씀도 전해 주시고 축사해 주실 우리 목사님들도 오시기로 하셨어요. 지난 총회에서 다시 이렇게 총회장으로 재임되신 우리 김은섭 총회장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요. 또 루터 대학교에서 전 총장 하셨던 우리 박일영 목사님 또 오셔서 권면의 말씀, 축사의 말씀 해 주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11월 1일부터로 제가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모이는 그 인원은 이제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수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한데 우리 교회 수용 인원이 이제 2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제한 없이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때 맞춰서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식사 문제나 그런 건 따로 여러분들 위해서 또 준비들을 다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오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오늘 말씀 제가 강조 엄청 많이 했는데 이제 올라가시다 보면 매일 성경 11호로 12호로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왜 이렇게 안 가져가셨는지 반 이상이 그냥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거 다시 가서 반납하면 또 그거 다 또 이렇게 환불해 주셔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환불을 했는데 이번에 환불 안 하고 성도님들 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말씀이 붙잡는 삶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고 계시지만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점점 연세를 들어가시면서 참 이렇게 육신이 쇠하여지시고 또 힘드신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으나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김봉순 권사님 지금 이제 아드님 댁에 계시면서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또 지난 주간에 또 이렇게 같이 통화하면서 숨이 많이 좀 가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올라가셨던 것이 폐에 물이 차셔서 그래서 올라가셔서 이제 물도 빼시고 하셨지만 그러나 또 지금 계속 투병 생활 중에 있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 주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종숙 권사님은 참 거동하기가 너무 힘드셔서 누워만 계셔야 돼요. 주로 이 팔이 빨리 아물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답답하게 계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 또 믿음으로 이렇게 또 잘 견뎌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또 새 힘 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